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은 말씀이 짧으니까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한번 또 읽을게요.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은 제사함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the leaders of the people lived in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people cast lots to bring 1 out of 10 to live in Jerusalem, the holy city, while 9 out of 10 remained in the other towns. And the people blessed all the men who willingly offered to live in Jerusalem. These are the chiefs of the province who lived in Jerusalem, but in the towns of Judah, everyone lived on his property in their towns. Israel, the priests, the Levites, the temple servants, and the descendants of Solomon's servants. Amen.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요 이 느헤미야 11절 다 보는 건데요, 앞에 3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요 성벽을 짓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들이 늘 아무 때나 수시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벽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안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거예요.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So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the God used Nehemiah to finally finish building the wall, and the wall is I guess represents the boundary. Without the boundary, we are vulnerable against the attacks of our enemies. Enemies, our devil, not our devil, the devil can come in and out anytime he wants, right? So the wall symbolizes the, I guess, minimum protection we need to have as a believer, and it also symbolizes the glory of the people of God. 성벽이 회파되면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so Israelites, the remnant people, they finally finished building the wall, but the I guess more important question is, what are you gonna do then? So you have the wall. Then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at? 성벽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지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어야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수 시설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So they finally finished building the wall, right? What do you think need to be inside the wall? Any guess? 나중에 집을 지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질문이 후져서 맨날 답이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수 시설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막 그런 도시를 아예 다 짓잖아요. 새로운 그 도시를 짓고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을 수 있지만 정작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도시로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도시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을 막 이것저것 짓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공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정말 심각해요. 서울
주변은 일본처럼 돼가는 것이죠. 일본에도 그 도쿄나 그 시골 외곽에만 가면 빈집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영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도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t says in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20, For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talk but in power.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대요. 보여지는, 말은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은 보여지는 것, 그럴싸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 빌려 쓰고 있지만 너무나 이런 훌륭한 건물들이 정말 이 옆에도 되게 큰 침례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너무나 멋있는 침례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점점 사람들이 비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빌딩은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물론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되지만 그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보이기에는 그럴싸해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말로는 행위로는 세상도 바꿀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속에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크리스천일 수도 있어요. I might look like an okay Christian. I'm a pastor, right? I might look okay outside appearance, but do I really have the power to live out, to bring change in my family, in my church, in my community, in my work?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비록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간 땜빵식으로 지었다는 것.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부서진 곳을 연결하는 그런 성벽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위용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그 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숫자가 몇이라 그랬죠? 두세 사람. There's no church without people. So there's no one person church. In order to have a church, you need to have at least 2 or 3 people, right?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중에 이것은 올드 예루살렘이 옛 예루살렘이고요.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서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It says in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가득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뽑아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9장인가요? 성벽을 지어놨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도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리더들을 먼저 뽑아서 성 안에 거하게 하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살게 하며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원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So they finally finished building the wall, but there were not enough people living in the city. Can you imagine trying to defend the whole entire city? And 그래서 Nehemiah ordered the leaders, and they did casted a lot, right? They chose 1 out of 10 people to live inside the city.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는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서울만 해도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계속해서 불려 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100여 년 동안 성전이 세워졌고 100여 년 동안 성전이 있었지만 그 100여 년간은 성벽 없이 방치되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특별히 이 수도에 어떠한 방어 시설도 없다는 것은, 한국도 서울이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 인왕산으로 이렇게 간첩들이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도 밖에 사는 것이 더 안전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100여 년간을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터를 잡고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그 성전의 성벽은 그럴싸하게 있지만 뭐 하수 시설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며 그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편했다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내가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았던 것을 버리고 도시 안으로 헌신해서 들어왔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의 부흥은요 늘 희생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This is something Tertullian, he is the on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This is what he said: the blood of the martyrs. You guys know what martyr is? Blood of the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Without sacrifice, there is no life. Without sacrifice, there is no church.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신 데는 항상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This is what it says in John chapter 12 verse 24.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 비로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말로만 하셨을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Jesus did not only say that the corner of wheat needs to fall on the ground. He demonstrated with his life by dying on the cross. Without death, there's no life. Because Jesus Christ has died on the cross, the Son of God has died on the cross. Now all mankind has access to new life, to eternal life. 우리 신앙은요,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기 힘드시죠?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 원한에 대해서 죽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생각이 억울함에 대해서 죽었을 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생명이 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땅굴에 던져졌을 때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다윗 왕조가 끊겼을 때 메시아에 대한 꿈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고요.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신앙의 목숨을 건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미국에 전파되었습니다. Our faith is faith of self-denial. Unless we die, right? We don't experience the power of resurrection. When Abraham sacrificed Isaac on the altar, that's when he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He says in the Bible, he regained his son from the death. When Joseph he gave into when he died, put death to his I guess that rejection, right? He was rejected his brother, right? Just imagine how much hurt and the pain that he must have had in his heart when he let go of this hurt and wounds, the bitterness. That's when the salvation came to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early church Christians, the church arose and church-wide spread out, widesprea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한국도요, 우리 한국도요, 대한민국도요,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희생 없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아내를 여의고 너무나 괴로워하던 중에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리라 성경을 번역해서 아니면 번역된 한자 성경을 가지고 한국의 대동강에 와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가 전해준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신사참별 거부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순수한 순결한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 아니더라도요.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족에게 쫓겨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서 교회 다녔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불이익을 무릅썼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피함을 이런 핍박도 아니에요. 그냥 창피함을 어색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지 다시 교회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비판해요. 희생할 줄 모르고 자신의 권리만 찾는 교회. 저도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목회자들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목사들만 그럴까요? 과연 한국 교회들만 그럴까요? 어떠한 대형 교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억울함이 있다면 죽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 내가 미안하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흘러보내신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bitterness, 쓴뿌리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만방에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 bitterness, 쓴뿌리 때문에 이 흘러감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만 살려고 하고, 저희가 그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자기 희생,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격이 없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모욕도 당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억울함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야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야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은 너무나 그럴싸하게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은커녕 저희 자녀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는데 죽어지지 않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녀들조차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론 저희는 직접 감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더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우리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맨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1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11장을 다 안 보는데요, 11장 보면 계속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왜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놨을까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 자기 부인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포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해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자기 포기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동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계속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내 대적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그토록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인정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정은 상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저희가 포기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죽기로 다짐함으로 우리 삶에서 죽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 혈기에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 내 권리 먼저 다가가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손 내밀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